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교훈, 가나안 정복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맞아서 승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끌었다고 했는데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대단한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이 10,000필 정도 되었다고 했고 병거의 수가 20,000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장 본문에서도 보병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래서 그 결과 그 강력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획득한 수많은 말들, 어떻게 했죠? 말들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획득한 병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다 불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 또 뭐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말이나 병거와 같은 외부적인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나의 외부적인 어떤 좋은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조건이나 환경은 아예 없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것들은 다 걷어버리고 혈혈단신이 되어서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귀한 말들, 그 기르기도 어렵고 또 취하기도 어려운 그 귀한 말들,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못 쓰게 만든 겁니다. 또 병거들, 오늘날로 하면 신식 무기와 같은 거예요. 아주 많이 얻었겠는데 병거들은 다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루하루 내 일생 다가도록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리고 11장의 그 다음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제일 끝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벌써 1장에서 11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비로소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모세의 인도 아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에요. 이 두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 두 왕이 있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시온이랑 옥이 이름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일이 여기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자, 여기까지 먼저는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시온이 그 땅이 어디까지인가, 그 점령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명을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4절로 6절은 바산 왕 옥을 이긴 일, 그리고 그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에요. 여기 4절로 6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서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일이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로 8절에는 요단 서편의 전반적인 지형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라. 자, 이제 9절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남부 지역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먼저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9절로 16절까지 남부 지역에서 어떤 왕들을 이기고 정복했는지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여기까지가 남부 지역의 왕들이고요. 17절로 24절까지는 북부 지역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로 24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그래서 총 몇 왕을 정복했습니까? 31왕을 정복했습니다. 혹시 세어보시면 북부 지역에서 15왕을 정복했고 또 남부 지역에서 16왕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2왕을 정복했죠. 이 2왕까지 합하면 도합 33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노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해방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절 그리고 조상 때 내내 약속한 구절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차근차근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야곱의 그 11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죠. 그 애굽에서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체에다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함께 다 같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약 700년 정도 되는 세월입니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입으로 자기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뜻은 기록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보다 하나님 말씀 한 글자가 더 큰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셨다. 이 사실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역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고 적게 심었으면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멸시한다. 혹은
바보 취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잘못된 것을 늘 심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항상 다하고 무엇보다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심고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고 기억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요.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심었는지, 말로 어떻게 심었는지, 행실로 어떻게 심었는지 자기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안 나타나도 말씀을 순종한 대로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과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성경을 함께 보았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면 예하고 도는 겁니다. 아이성 앞에서 매복하라. 그러면 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또 예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생각, 내 지혜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승리의 비결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승리의 비결 첫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 경험으로 나아갈 때 실패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했다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깟 아이성쯤이야. 그러면서 용감하게 하고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전쟁에 진 것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배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 아까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했다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을 때 패배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1장과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혹 죄를 지었으면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길,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했다고 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길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